할렐루야. 오늘 10월 28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욥기 14장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분은 욥이 변론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기도의 형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중간 기도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비슷합니다. 욥은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변론을 시작을 했죠. 그는 특히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무상함, 그것을 꽃과 그림자의 비유를 하면서 인간에게 지나치게 엄격함으로 대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욥은 그러면서 인간의 부정함, 부족함,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비유를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나면서부터 부정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은 욥의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 4장 17절이죠. 이러한 발언과 욥이 비슷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 엘리바스와 욥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의 부정함을 근거로 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느냐, 이러한 뜻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욥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대하시면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엄격한 이러한 잣대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욥은 인간 실존의 연약함과 무상함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강력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욥은 본문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라는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죠. 여자에 대해서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여러 가지로 연약한데 그 여인에게서 출생한 이러한 사람은
연약한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말 이 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강함으로 성공을 했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흙의 존재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강하게 된 것, 물론 겉으로 보이기에 그렇게 강하 보이는 거죠. 그것조차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절 후반부에 더 자세한 그 연약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또 그냥 행복이나 기쁨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걱정이 가득하다. 여러분, 짧은데 걱정이 꽉 차 있다. 이러니 얼마나 인생이 연약한, 마치 이 고해의 바다, 여러분, 이 고난의 그런 바다와 같은 것이죠. 창세기 47장 9절에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그러죠. 인생은 괴로움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 하더라도 고난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해도 여러분,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고난 없는 살아가는 인생,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봐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고난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은 다윗, 그도 역시 고난의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 다음에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사도 바울, 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겪어내었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정말 이런 사람도 모든 고난을 겪어갔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론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관계 때문에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꽃이라는 것 정말 아름다운 존재이죠. 그러나 이 꽃은 영영 피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꽃이 떨어질 그러한 제한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청춘의 모습을 보면 아름답고 힘이 있지만 언젠가는 이 청춘도 시절이 지나면 다 이렇게 사그러져 가는, 우리의 정말 겉사람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또 그림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자는 이렇게 비춰지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움직여서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짧고 유한합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정말 자고 일어나면
언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버리는 이러한 세월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된 시간 속에 육체의 정말 이렇게 후패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이 땅의 제한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여기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정말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원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 같은 세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우리는 의지하고 이것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의 흔적은요 이곳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와 맞물려서 그곳에서 모든 결과의 꽃으로 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가치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결국 우리 인생의 본질이 불의한 것이다. 여러분 결국 더러운 것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 자체가 불완전하고 불의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욥이 사실 이 말을 딱 띄워놓고 보면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욥은 인간의 본질적인 어떠한 보편적인 불의함을 인정한 것이지 자신의 경우를 이렇게 적용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무엇보다도 정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의를 또 주장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앞에서 모든 인생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 욥이 분명히 9장 2절에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욥은 여기서 다시 인간의 본질적인 불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불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전한 의를 기대하시고 또 자신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여 징계하셨다면 그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욥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도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궁유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서 이 고난에서 좀 나를 놓아 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가 이 4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디 선함이라는 것이 없죠. 도무지 선을 행할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전적인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욥의 고백처럼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말 존재를 알아야 되고요. 나의 정체성, 나의 한계.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율법 안에서 자신이 정말 의로서 헤쳐나와 보려고 스스로 노력했지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는 처절하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한계가 거기에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기능은 있지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적인 신앙인들이 그 행위로서
자신이 이것을 나름대로 어떤 규율을 만들고 계명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켜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죠.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주제에도 자신이 행한 것을 굉장히 교만함을 갖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 행함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을 저주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생각에서 바울은 열심히 정말 행해봤지만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 7장 24절에 두 손 두 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처절한 패배와 절망을 겪은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8장에 넘어가서 드디어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8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 이 감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본능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성령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체험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구원의 뜻에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큰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외부적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이 되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렇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친구를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줬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위험, 죽음의 위험 앞에 불에 다 죽는다든지 아니면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이러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베푼 그러한 은혜,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분으로 말미암아 외부적인 힘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큰 위험이란 것은 죽음, 생명이 정말 심판받는 이런 지옥불에 던져질 위험한 이러한 존재를 건져주셔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기한을 두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또 극단적인 생각에서 정말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와 예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 우리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욥은 인간을 나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써 이 땅에서 삶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나무는 다릅니다. 한번 잘린다고 해도 희망이 있죠. 그루터기에는 새순이 돋아나고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죽은 것 같아도요, 물기운이 있으면요 이렇게 다시 움이 돋고 가지가 자라나게 되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죽음으로 한번 누우면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깨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그러죠. 여기서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라는 표현은요,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천국, 이것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물기운의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물기운이라는 것, 여러분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을 보면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인간은 물이 없으면 정말 살지 못하는 존재예요.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요. 3%가 부족하면 탈수 현상을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 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육각수의 물, 알칼리성, 이온 음료, 이런 것을 마셔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갈증도 힘들면 어려운데, 여러분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육신의 갈증은 물로 해결하지만 영적인 갈증,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 바로 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그 기운이 빠지면요, 흙의 존재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런 공허함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영적인 그 채워질 구멍을 제대로 된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채워져야만 온전히 우리는 서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어떤 빈부 격차를 초월해서,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정말 이런 모든 사람에게 생수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학자이고 또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고, 또 이 배움이 많은 가멜리알 제자로서 이런 사람, 결국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를 하는 그러한 관원도 마찬가지고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변화되었고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어떻게 보면 이 창녀 같은 여인이었는데 이러한 여인도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어떤 성적 쾌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족을 못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었다,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정말 이 세상에 물이듯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영원한 삶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신 그분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도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할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집중기도 하는데요. 죽어가고 상한 영혼들, 정말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특별히 또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